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자유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르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참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고 또한 외환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가 얼어붙고 모든 산업활동이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특별히 왜곡하는 영들이 행행하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주관하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곡하는 영은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주님께 나타나서 말씀을 왜곡시켜 주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고 또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현재까지도 왜곡하는 영들은 우리들을 미혹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아버지 하나님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일교인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새겨서 저희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며 또한 모든 사건 때마다 정확한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 대처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교부들과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미혹하는 영들에 쉽게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아버지 세상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판단과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재영 장로님 오랜 기간 병상에 있습니다. 꿈에서 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활짝 웃으며
아버지 하나님 뛰어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뛰는 그런 모습과 주님 찬양하는 모습을 빨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도원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잘못된 세포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자리잡게 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윤지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나라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될 때 병든 자들이 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지난 주일은 한 30명쯤 이렇게 하셨는데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암송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일주일에 한 절씩. 또 이번 주간에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루 일주일에 우리 한 절씩 꼭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선교단이 매 주일 10시 40분부터 찬양합니다. 한 10시 반까지 미리 꼭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시는 우리 유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의 특송은 하모니카 팀이 되겠습니다. 축의 신방 일정
이번 화요일 날 8구역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이 발간됐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에 또 주의 말씀에 동참하고자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생명 살리는 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요재영 장로님 또 우리 서도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참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이 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를 목표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날이 올까라는 제목입니다. 그날이 올까. 왜 그날이 올까라고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무엇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또 그날이라고 하고 35절에는 그날이나 이날이나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 또는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 끝날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 날 또는 이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 5절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 날 또는 그 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몇 차례 올라가시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실 때에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은 지가 46년째 지었다고 46년째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년 지었는데 건축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시 그 성의 대략 면적의 4분의 1 정도 면적을 정하고 헤롯이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지금 46년이 됐는데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다. 물론 이런 본체 본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됐지만 부속 건물들과 주변 여러 가지가 좀 남았다 그런 뜻이지 아주 이렇게 46년 됐어도 아직 지붕도 안 올렸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모든 것이요
그들의 자부심, 자긍심이었습니다. 야, 이 우리나라에 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이렇게 웅장하게 잘 건축되어 있다.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과 같이 무너진다? 그것은 언제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막 이 돌로 이 엄청난 이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궁하고 영원하고 오래가고 그들의 자랑이고 그럴 줄로 알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날이 온다. 즉 종말이 온다. 무너뜨려질 날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나라 이 국방력이 뭐 세계 6위 찾고 뭐 7위 찾고 이런 튼튼한 이런 국방력을 갖고 있고 뭐 FA-35 뭐 비행기 전투기를 갖고 있고 또 뭐 탱크가 뭐 한화에서 나오고 뭐시 어쩌고 해서 뭐 잠수함이 어쩌고 우리나라도 뭐 선박 만드는데 세계 인류 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세계 10위권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겠느냐? 까딱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경 이태원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몰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희생된 뭐 희생자냐 뭐 사망자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156명, 아직도 중상자가 뭐 한 30여 명, 또 부상자가 뭐 또 100몇 명, 전체 뭐 300 몇십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 때 내가 오늘 나의 종말일 것이다.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간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들의 종말이라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온 것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타이타닉 호라고 이것은 이 배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1912년 4월 14일에 처녀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항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맨 처음으로 승객을 싣고 미국을 향해서 간 것이에요. 근데 이 배가 몇 톤이냐? 46,000톤. 46,000톤이면 굉장히 커요. 저는 한 25,000톤짜리 배를 타고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25,000톤 정도 되는 배도
뭐 그냥 엄청나게 사람도 한 500명 싣고 또 뭐 이런 차량도 많이 싣고, 그리고 제가 탁구 운동을 좀 하는데 탁구 라켓을 가지고 갔어요. 배 밑창에 체육실이 있어요. 그래서 탁구를 또 했지 않습니까? 배 밑창에서 탁구 다이까지 다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25,000톤 돼도 탁구를 쳤다는 얘기는 못 쳤다는 것이겠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배가 움직이면 운동을 못 하지요. 근데 지장 없이 탁구를 칠 만큼 25,000톤급만 돼도 그냥 거의 흔들림 없이 쭉 갑니다. 쭉 가요. 근데 그 배에 되는 46,000톤 되는 타이타닉호는 이보다 얼마나 길이가 268m라는 겁니다. 배 앞에서 뒤까지가 상당히 긴 것이죠. 그런데 처음 항해에서 빙하 그 얼음 그 산을 옆구리에 이렇게 치면서 이제 배가 깨졌죠. 그 배 옆구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우그러들면 괜찮은 것인데, 그때만 해도 기술이 쇠가 우그러들게 강철을 못 만들고 부딪히면 이게 철판이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1,515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 타이타닉 배가 갈 때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배였대요. 지금은 뭐 10만 톤 넘는 그런 큰 배들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 배는 절대 깨지거나 침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침몰하고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배의 종말, 그날이 올 줄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나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러면 다 나의 종말, 나의 죽을 때가 올 줄로 알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올 줄로 알지 않냐 하는데 많은 경우에 몰라요. 비상적으로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지를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나한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옆집에 뭐 김서방네 박서방네 다 이태원에서 우리 사람 다 죽지 않냐? 물론 그렇게 비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죽음이라는 걸 제가 어느 때 알았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나이 먹을 때까지 그 뭐 동네 사람이고 옆집 사람이고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당연히 죽었죠. 그러나 그게 나하고 상관없고 그게 나에게 피상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 죽는다, 유언한다 하고 숨이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하, 사람이 죽는구나. 그때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때서 어떻게 깨닫는 의미로 안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의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이 주변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 그걸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아, 죽음이 오는구나.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또 그 죽음에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피상적으로 알고 준비 없이 예비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종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피상적으로 종말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이 이해하는 자세로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라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에 있는 대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아, 종말은 온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이 말씀을 듣는 옆에서 제자들이나 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됩니다. 아마 대놓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을 거예요. 응?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겠어요? 설마 그러겠어요? 그렇게는 말을 못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구만. 참 예수님 말씀이 참 훌륭하고 귀한 말씀인데 내가 이럴 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뒤로 불과 30여 년 만에 70년 9월 8일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엄청나게 다듬은 돌, 아름다운 돌, 헌물로 건축된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뭐만 남았다고요? 성전은 물론 다 무너지고 성벽까지 다 무너졌는데 샘플로 한 여기서 저 우리 마당, 교회 마당 정도 이만큼만 샘플로 남겨놨습니다. 로마 군들이 왜 남겨놨느냐? 로마군이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가를 다 무너뜨려서 흔적을 없애버리면 후세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샘플 요만큼을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고 성벽을 남겨놓고 나중에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성벽을 로마 군사들이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남겨놓자 해서 여기서 한 저 바닥 이만큼만 남겨놓아.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통곡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막 기도 쪽지들이 그 돌 틈 사이에 이렇게 끼어놓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메모해서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너지기에 말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오늘 21장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그라는 뭐예요?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들으신 대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은 봤어도 내가 공자 썼는데 내가 새로 태어났다든가 내가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자칭 내가 예수다,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뜨문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순신이다, 내가 세종대왕이다, 그래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오늘 10절에서 11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큰 하늘로부터는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점차 전쟁, 기근, 이런 지진,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피해가 엄청나요. 물론 옛날에도 무슨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또 이탈리아에서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유럽에서 났다,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갈수록 사람이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큰 것은 사실이겠으나 점점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잦아지고 있다. 일본이나 우리가 한 20년 전 정도인가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 해일이 엄청나게 몰려와 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그대로 지금도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마스크 쓴 게 왜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전염병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네? 이런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의 징조들이 이제 더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또 35절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날이 온다, 세상 종말이 온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의 날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에는 이처럼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녹아지는 역사로.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 종말 이날에는 이처럼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버린대요. 그냥. 근데 쇠고 뭐고 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물론 뭐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은 타서 연기로 올라가 버리지만은 암석 이런 뭐 철 이 모든 것들은 녹아버립니다. 그냥 물같이 돼버려요. 물같이.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우주적인 종말도 반드시 올 줄로 믿고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로 34절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사람 밀치락 달치락 하는데 가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이 이렇게 고기를 안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조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용산역 앞에 추석이고 뭐 설날이고 그러면 어쩐 줄 아세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어디서 다녔다고요? 서울에서 다녔잖아요, 제가. 그 명절 되면 말입니다. 야, 저도 참 거기서 줄 서고 했습니다마는 용산역에서 장대 들고 있어요. 그 영무원이 그 대나무 장대를 들고 줄 안 맞추면 막 때려요, 대가리를. 그래가지고 이 줄 맞춰가지고 이제 그때 뭐 손톱깎이 같은 걸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거 했다면 뛰는 거요. 그때는 좌석 그런 게 없어요. 막 앉으면 임자요. 그러니까 막 시루시는 사람들도 딱 벗어 제끼고 막 뛰고 막 다 뛰는. 근데 용산역에서 몇 차례 사고 났어요. 가다가 자빠지면은 막 해가지고 몇 명씩 압사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뭐 이렇게 수백 명까지는 아니지만은 몇 명씩 그런 사고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는 히루 신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루 신는 사람 막 벗고 막 보따리 해가지고 막 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조심하고 또 이단들의 미혹에도 조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먹고 싶다고 막 먹어도 안 되고 뭐든지 조심하고 일단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 여기에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해당이 좀 잘 안 되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잘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뭐는 해당될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예민하지를 못해요. 조심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게 우리 살면서 생활의 염려 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런데 이 염려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도 결국 무엇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을 앞에 놓고 그날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즉 종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비유도 결국 그 목표는 표대는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등만 가지는 게 아니라 기름병도 있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유가 무슨 여유? 우리가 이 돈, 물질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그 문자 그대로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유가. 근데 달랑달랑 하면 이게 여유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 여유가 있기를 바라시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기를 바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 아멘 합시다. 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기도에도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한다 그 말이에요. 물질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 무슨 말씀이냐?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달랑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기도에 여유가 없어. 그냥 서울 가는데 기름 반절이나 조금 넣고 가면서 계기판 보고 아이고 떨어졌냐 어쩌냐 떨어졌냐 어쩌냐 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기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를 충분히 해서 기도에 여유가 있어야지. 기도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밥 먹을 때 그냥 후딱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막 후딱 해가지고 막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여유가 없어. 말씀에도 여유가 없어요. 봉사해도 여유가 없어요. 구제함에도 여유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물론 등잔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졌을 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여유분의 기름병이 있어야 신랑 맞이하기에 충분하다. 그날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 종말을 맞이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물질 여유지 뭔 여유 다른 것은 생각할 거 없어. 지금 다 물질의 여유지 다른 것이 지금 뭔 여유냐.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질의 여유만 여유가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양반들은, 교회 일찍 온 양반들은 막 이거 썬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때 막 써 제껴 갖고 빨리 내야겠다 해가지고, 외우는 것은 이제 둘째 치고, 일단 끄적거리 가지고 하여튼 막 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에 이름 나오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거시기 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대요. 여유가.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여유를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여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유,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여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여유가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때에도 무엇을 겨냥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맨 끝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노아의 때의 이 예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뭘 겨냥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때, 즉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겨냥하시고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 이게 실제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저는 그 이탈리아의 화산재로 멸망한 폼페이라는 도시에도 제가 가봤고, 이 소돔, 고모라 사해 근처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희한하게 수천 년 전의 역사인데도 여기에는 유황재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게 꼭 우연일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뭐 우연이다 치부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이 성경의 이 고고학적인 많은 구약시대의 발굴을 통해서 많이 지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의 유황재들이 땅 속에서 발굴되는 것은 결코 저는 그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6도 틀림이 없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 있고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롯의 사건, 이건 비유의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도 이 실제 사건인데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뭔 뜻입니까? 이 말은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은 자기 일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고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삶의 초점이 자기 일에 집중하는
이 모습이 종말을 예비하는데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종말을 예비하기에 아주 취약한 우리 심령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일 외에는 어디 거들떠볼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종말을 예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나의 종말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부자도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연회하고 그러다가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만 집중했지 자기의 종말이 올 것을 생각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인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여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파도가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내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그날을 생각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생각지 않고 나의 종말이 어느 때인지를 생각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날 나의 종말, 이 세상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여유를 갖고 살기 원하는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